네, 안녕하세요. 내 삶의 기록 운동 라이프스토리 코리아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이장원입니다. 오늘은 여기 지금 군산에 내려와 있습니다. 군산에 음악학원 원장님을 지금 맡고 계신 정인숙 또는 김인숙 두 가지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을 이제 인터뷰를 오늘 하고 또 삶의 스토리를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라이프스토리 코리아에 정철 목사님이 한번 그 인생 스토리를 한번 말씀을 해 주셔갖고 영상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모님으로 같이 이제 찬조 출연해가지고서 약간 말씀을 좀 하신 적은 있는데요. 그때 주로 이제 정철 목사님 위주로 미국 생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정인숙 원장님, 김인숙 원장님 관점에서 그 어떤 개인의 인생 스토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름이 뭐 두 가지이기도 하고 미국 얘기가 또 많고 한데요. 뭐 어떻게 지금 해서 이렇게 됐는지 간략하게 나는 누구인가 뭐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인숙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결혼을 해서 이름이 정인숙으로 바뀌었고 원래 이름은 김인숙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살았던 세월보다 미국에서 더 오래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1년 전에 오게 됐는데, 와서 서류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제 이제 신분증을 만드는데 어떤 신분증은 영어로 정인숙 이렇게 나오고 어떤 것은 한글로 정인숙 나오고, 또 제가 학원을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졸업증명서 무슨 여러 가지 증명서를 떼다 보니까 거기는 또 원래 이름이었던 김인숙 나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리가 좀 복잡한 상태에서 지금 제 이름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만날 때마다 좀 네, 그렇습니다. 잠깐 미국에 오래 계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한국에 귀국하신 지가 한 2년 전에 귀국을 하셨고 미국에서 36년 그렇게 생활을 하셨고, 미국에 여러 군데 뭐 동부, 중부, 서부 이렇게 또 사셨는데요. 주로 공부하시고 또 결혼한 이후에 목사님하고 같이 목회하러 이제 여러 도시를 이렇게 다니셨는데, 마지막에는 한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굉장히 살고 싶어하고 방문하고 싶어하는 그 캘리포니아의 그 얼바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인 교회 목회를 같이 사모님으로서 이제 하시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좋은 동네에서 편하게 이제 조금 노후에 좀 지내실 수도 있는데, 갑자기 2년 전에 다 정리하고 군산 이제 남편 되시는 정철 목사님 고향이 이제 이쪽이신데요. 이쪽으로 지금 완전히 돌아오셨어요. 이제 그 스토리는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그냥 김인숙 원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이니까. 김인숙 우리 원장님은 사실 고향은 이제 군산이 아니시고 강원도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동해시. 예.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미국 가시기 전까지 어떻게 쭉 성장해왔고 어떤 그 생활을 하셨는지 뭐 좀 특징적인 거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동해시에 이제서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젊었을 시절에 그 평양의전을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개업을 서울에서 하시고 싶어서 포부를 가지고 하시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시골에서 그냥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엄마 아빠가 이제 그 교육열이나 이게 도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이제 대학을 가게 됐고, 그랬었는데 우연히 제가 피아노를 우리 동네에서 가장 먼저 배우기 시작해서, 제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첫날부터 제 꿈은 한 번도
평생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이제 피아니스트였어요. 피아노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남들에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음대를 가야 되니까 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서울에서 교수 레슨을 받아야만 이제 대학을 원서를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그랬었기 때문에 고3 때는 저희 토요일 날 수업만 끝나면 제가 서울로 갔어요. 영동고속도로 그 당시에 4시간 반을 타고 서울로 가서 언니 집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이제 레슨 딱 30분 받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그리고 레슨 받고 그리고 집으로 오는 그 생활을 고등학교 3년 내내 했는데 제가 그때 다니면서 대관령을 그때는 99굽이라 그래서 정말 꼬불꼬불 천천히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30분을 대관령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소녀 감성으로 그때 창밖의 풍경들 바뀌는 사계절을 보면서 저는 그때 이렇게 감성을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문학 감성이나 예술 감성이나 그러면서 밤에 깜깜해지면 이제 나의 미래에 대한 꿈도 꾸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됐고 그리고 대학원을 또 가게 됐고 대학원 시절은 제가 또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등록금도 마련하고 그래서 대학원 시절은 제가 유학도 이제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 세상에 내가 뭐라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자신감에 넘치고 또 학원을 하니까 주머니에 돈도 두둑하고 그래서 그때는 남 부러울 것 없이 그러고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죠. 얼핏 이렇게 들으면은 강원도 뭐 산골 소녀 뭐 굉장히 감성적인 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이제 서울까지 그렇게 뭐 4시간 걸려서 그 굉장히 힘든 또 그 과정을 거치셨고 또 결국은 이제 음대 대학원까지 서울에서 이제 다니셨고 그래서 이제 대망의 꿈을 품고 미국으로 이제 그 도미하신 걸 당시 우리가 이제 도미했다 공부하기 위해서 메릴랜드 쪽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때 이제 제가 미국 유학을 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 저희 언니가 버지니아에 살고 있었고,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에 피아니스트가 지금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을 가야 되니까 피아니스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지휘자가 강력하게 저를 이제 동부의 학교도 더 좋고 그러니까 일로 와라.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가게 돼서 피아니스트 하면서 버지니아에서 학교를 알아보니까 이제 메릴랜드 음대가 이제 주는 다르지만 주말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제 룸메이트랑 주중에는 살고 주말에는 와서 언니 집에서 하루 자고 또 교회 분들이랑 어울리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세 학기를 하고 나서 저희 집에 이제 부모님들이 무슨 일이 생겨서 학비를 계속 대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학자금 융자를 내서 계속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부담도 되고 어떡하나 고민하던 차에 누가 소개를 했는데 이제 남침내 교단에서 이제 교회 음악이 많이 학교가 많은데 거기는 학비가 무지 싸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단에서 많이 재정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비를 적게 낸다. 근데 제가 늘 이렇게 공부하면서 교회 음악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참에 잠시 교회 음악을 좀 공부하고 올겐도 좀 배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박사과정을 마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남팀의 신학을 다니게 됐는데 제가 목회자의 아내가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박사과정을 마치지를 못하고 이제 목회의 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아주 그냥 굉장히 꾸준하게 음악 공부를 위해서 매진하시다가 갑자기 그냥 결혼하시면서 목회자의 아내가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 과정이 뭐 상당히 그 중간 과정은 이제 정철 목사님이 결혼하는 과정에서 좀 설명하신 것도 있어서 저희 영상에 그쪽을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좀 우리가 피아노 전공이다, 음대다 그러면 좀 화려하고 좀 그런 이제 인상을 많이 갖는데, 이 신학교 막 졸업하고 젊은 목회자, 뭐 정철 목사님도 밝혔듯이 돈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굉장히 뭔가 이제 인생을 목회 인생이죠. 새로 지금 개척해야만 되는데 굉장히 용감하게 그 목회자의 아내가 되는 이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왜 그런 결심을 하셨는가, 신앙심이 미국 가갖고 갑자기 많이 지금 생기셔서 어떤 목사님을 도와서 이 교회 봉사하는 쪽에 삶을 살아야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목사님이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갑자기 거기에 빠져가지고서 그렇게 결정하신 건지 한번 좀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그 부분만 좀 해주시죠. 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미국 가기 전에 다니던 이제 선교회에 그 성경 공부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자매님들한테 누가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선교사의 아내가 될 수 있냐? 당신은 목회자의 아내가 될 수 있냐? 근데 저는 뭐 당연히 100%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특별한 사람이 가는 곳이고 나는 그냥 내 꿈대로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제 마음속에 그 질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제가 답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묵상도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네가 네 맘대로 아니라고 얘기한 건가? 그런 마음이 딱 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는 그 길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던 아니던 제가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길이든 평신도 길이든 목회자든 선교사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가는 게 내 일신상에 좋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당시 남침내 신학대학에서 기숙사에 있으면서 이제 종교음악을, 교회음악을 공부하다 보니 아무래도 신학교다 보니까 매일 채플이 있고 또 다 같이 찬양하고 파이프 오르간으로 쭉 예배가 연주가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제 영성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음성을 막 듣기를 그때 막 민감하게 하던 차에 이제 제가 신학교를 다닌다는, 저는 그냥 교회 음악을 공부했을 뿐인데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내 후배 전도사님 소개해 주겠다고 말단 거죠. 만나서 이제 서로의 이제 목회관 또 신앙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결혼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뭐 지난번에 이제 그 정철 목사님도 이제 결혼하고 또 하기 전에 만나는 과정을 또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하튼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 목회지로 가가지고서 출발하셨을 때 보면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LA 쪽 서부로 맨 처음에 그런 부목사님 또 뭐 교육 담당 목사님으로 갔다가 제대로 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세상 기준이죠. 제대로 된 자리를 잡으신 게 시카고 쪽에 제일 뭐 컸던 한인교회에 이제 부목사님으로 인정을 받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뭔가 이제 좀 순탄하게 평탄하게 목회 생활을 좀 열어 가실 줄 알았는데, 또 뭐 멤피스에 또 개척교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정말 그 두 분이서 그냥 그 의지 하나만 가지고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또 그런 개척교회 또 하셨고, 그 과정을 좀 한번
쭉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때 다 만족스러웠는지 아니면 그 결정을 따르기 위해서 뭐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얘기들은 없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미국에서 참 많이 돌아다녔어요. 공부할 때도 메릴랜드, 버지니아, 또 켄터키, 또 노스캐롤라이나 이렇게 했고, 또 결혼하고서도 시카고, 또 멤피스, 그러다가 다시 오렌지 카운티로 갔는데, 그런 저희 삶 속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난 이후부터는 생활이 안정만 되려 그러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교육 목사 시절도 제가 이제 레슨을 좀 하면서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하니까 시카고로 가게 됐어요. 시카고로 가니까 이제 또 아이를 낳고 해야 되니까 레슨을 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또 안정이 될 만하니까 또 개척교회를 했고, 또 개척교회에서 또 안정이 될 만할 때 저희가 또 나중에 또 떠나게 됐고, 하여튼 그런 삶 속에 있었는데 제 마음은 뭐 부담감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면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늘 있었고, 저희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서인지 또 제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런 부담은 없고 그냥 열심히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고생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고생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뭐 또 애들도 키웠으니까 뭐가 참 고생스러웠다 인간적으로는 한번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죠. 예. 근데 그 음과 양이 고생은 많이 했는데 또 기쁨도 그만큼 커요. 항상 제 삶 속에. 그러니까 개척교회 당시도 그 당시엔 저희가 이제 막 큰 아이가 3살이고 둘째가 이제 막 돌이 지났을 때인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몇 분 계시는 곳에 가서 그냥 미국 교회 한 방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거기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당시 저희는 이제 목사님도 그렇고 특히 목사님이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하고 고생하고 또 양보하고 그런 것이 미덕이다 이런 생각으로 뭐든지 저희가 특히 저에게 많은 것을 사실은 희생하게 하고 그런데 저도 그게 이제 최고의 미덕이다 생각하고 이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성도들이 이제 속상해서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저하고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성도들끼리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제가 꽃을 들고 찾아갔어요. 가서 죄송하다고. 제가 속으로 뭐가 죄송한지 모르지만 무조건 이분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되니까 죄송하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기분이 좋아져서 사모가 찾아와서 나한테 미안하다 그랬다.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시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다시 좋아지고 그러면서 제 마음은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한 7년을 겪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기쁨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기쁨이 더 컸나 희생이 더 컸나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많이 내려갈수록 하나님 또 많은 것을 주시고 이게 거의 비슷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멤피스에서 개척교회 7년 정도 이렇게 하시면서 교회를 결국은 이제 성장을 시키시고 나름대로 또 고생도 하셨지만 이제 보람 있는 그런 또 삶을 거기서 사셨는데 지금 여기 한국에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계셨던 데가 이제 캘리포니아 그 오렌지 카운티의 얼반이라는 데 이제 새 생명 한인교회. 네.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정철 목사님이 부임하신 다음에 20년 정도 거기 계셨던 거죠. 네. 그때 부임하신 이후에 어떻게 또 거기에 또 정착하고 적응해 나가셨는지 한번 좀 그 말씀도 좀 해주시죠. 예, 그쪽으로 떠나게 된 또 계기가 7년 정도를 이렇게 해서 교회가 굉장히 안정이 됐어요. 이제는 고생 끝. 그러니까 교인들도 다 이제는 목사님 집도 하나 사시고
이제는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젊은 일꾼들도 다 세워지고 이제는 같이 열심히 하자고 이제 교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런데 저희가 7년 동안 아웃풋만 있었지 인풋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7년 동안 하고 나니까 저희는 이제 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충전이 필요한데 너무 힘들 때는 떠날 수가 없었어요. 버리고 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포기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는 다 되었으니까 이제는 어느 누가 와도 이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돼 있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교회를 두고 어떤 잠시 충전을 하려고 해도 교회가 희생을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도들이 이 목사님을 너무 의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 목사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믿음 약한 분들은 그래서 너무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목회자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충전하기에 막 힘드는 것보다 충전이 완전히 돼 있는 풀 배터리로 돼 있는 아주 정말 더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면 이 교회가 정말 잘 성장하겠다. 우리는 교회를 너무 사랑했으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떠나게 됐어요. 떠나와서 이제 살면서 이제 성도들이 조금 성적으로 좀 더 성숙해지고 이제는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막 울더니 저도 많이 울었거든요. 나중에는 목사님이 이제 뭐 먹고 사냐고 울고 저희가 떠난 후에는 이제 저희의 목적을 이해를 하고 나서는 떠난 후에는 그걸 걱정할 정도로 이렇게 조금 서로 관계가 성숙해지고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다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는 책임져 주실 거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와서 새생명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14년 동안 이제 1대 목사님이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신 교회에 2대 목사로 이렇게 왔는데 제가 개척교회 7년 할 동안은 일도 안 하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제가 도왔잖아요. 근데 여기 딱 오니까 그 1대 목사님 사모님이 풀타임으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젊은 사모가 와서 막 너무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교인들이 비교해서 이제 그럴까봐 1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늘 마음이 이렇게 약간 손님 같고 교인들도 너무 잘해주시는데 왜 그 있잖아요. 말썽 안 부리는 그 내 친자식이면 막 말썽 부릴 텐데 이렇게 서로 조심하고 이런 것이 제가 마음이 늘 좋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러던 때에 이제 제가 암 진단을 그때 받게 되었는데 40대 초반이라 이제 그 메모그램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혼자서 이제 쉽게 생각하고 아이들은 이제 여기저기 이제 친구 집에 놀아라 그러고 엄마 검사하고 오는 길에 데리고 갈게. 그러고 저는 혼자 금요일 저녁에 목사님은 교회 계시고 가서 진단을 하는데 엑스레이를 찍더니 또 초음파 검사를 하더니 조직 검사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아이들 픽업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지금 나 늦어지니까 아이들 픽업하시라고. 그리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암이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아니 무슨 검사로 온 사람한테 암이라고 하냐고 도대체 당신은 몇 프로나 확신을 하고 내게 그런 말을 하냐고 그랬더니 닥터가 가만히 있더니 99.9%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소책자를 이렇게 주고 또 명함을 몇 개를 줘요. 이거는 수술 닥터, 이거는 암 닥터, 또 이거는 무슨 닥터. 그래서 이 사람들을 네가 다 만나봐야 될 사람이다. 그러고서는 숙제를 이만큼 줘서 그거를 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교회에 큰 행사가 있었어요. 토요일 일요일이. 근데
제가 너무 황당하니까 그거를 일단은 교회 행사를 해야 되겠다를 한쪽으로 생각과 걱정과 염려를 다 미루고 그 행사를 다 치렀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그걸 다 치르고 그 다음 날이 이제 목사님이 예정대로 이렇게 1년에 이제 한두 번씩 금식 기도를 3일씩 하시는 예정이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떠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들 학교 다니는 데서 ESL 그 아이들 데리고 가서 ESL 가르치고 아이들 집에 올 때 데리고 오는 그런 잡을 파타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이제 학교를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학교 사무실에서 이제 저보고 전화를 와서 받으라고 그래서 갔더니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그래서 내일 당장 MRI를 찍으러 오라고.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전화를 끊고 이제 학교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아이들을 놓고 엄마가 지금 그때가 아이들이 3학년, 5학년 이럴 때였어요. 엄마가 지금 좀 피곤하고 그러니까 졸리고 그러니까 30분만 잘게. 그리고 문을 잠그고 제가 그 책을 보기 시작했죠. 책 보고 봤더니 제 사이즈가 7cm고 나이든 40대 초반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막 생존, 5년 생존율, 뭐 아미 스테이지가 뭐 1, 2, 3, 4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위험한 저는 케이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MRI를 찍어야 되는데 그 제가 혼자 가서 검사하고 진단을 그냥 탁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놀란 가슴이 다시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계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여보 나 혼자 정말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이거 찍으러 가야 되는데 와줄 수 있냐고 기도하는 중이지만 와줄 수 있냐고 내일 좀 같이 가달라고 그러면서 목 놓아서 막 울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큰애는 이제 약간 눈치가 좀 있으니까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엄마 엄마 조금만 더 있다 갈게. 그러고서는 전화기 붙잡고 두 사람이 엉엉 울고 너무 무서워서 그때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의 문턱이라 그러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 문을 이렇게 탁 열면 그것이 그냥 죽음으로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같이 MRI를 찍으러 갔는데 제가 그 MRI 속에서 그 공포가 완전 극으로 갔어요. 극으로. 주사를 맞고 이제 주사를 꼽아가지고 그 통 속에 좁은 통 속에 들어갔는데 귀마개를 해주더라고요.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귀마개를 했는데도 그 안에서 들리는 막 기계가 지지직 돌아가고 뭐 윙 돌아가고 막 그 소리가 그 좁은 통 속에서 너무 무서워서 막 공포에 떨고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찬송이 하나가 들렸어요. 찬송.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찬송가가 이렇게 마음에 자꾸 끊임없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 찬송을 자꾸 듣는 동안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한테. 그 기적이 뭐 암이 고쳐지고 그런 기적은 아니고 정말 하늘의 그 참평화가 리얼 그 피스, 그 참평화가 제 마음속에 그 다음에는 딱 자리를 잡은 순간부터는 모든 두려움도 없어지고 제가 호우겨 하나님이 저를 데려간다 하실지라도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저 어린 아이들을 못 키워도 하나님이 키우실 거다. 누구보다 훌륭하게 키우실 거다. 또 교회를 제가 많이 걱정했거든요. 이제 부임한 지 채 1년도 안 됐는데 제가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질 건가. 또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할 건가.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손에 맡기자.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나는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너무 평안해 하니까 저희 남편 목사님이 이렇게 너무 놀래서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럴까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그 다음부터는 평화로웠어요. 그러니까 걱정도 없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MRI의 결과가 다른 데로 많이 전이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수술을 하면 되겠다. 그 대신 수술하고 이제 키모하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키모하는 것도 예정을 다 잡고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는 그 미국 닥터가 그 리고런 목사님 나가시는 세들백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수술 하루 전에 저한테 엽서가 날라왔더라고요. 이렇게 손으로 써서 내가 내일 너를 수술할 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는 예전처럼 늘 하던 대로 새벽에 교회 가서 피아노를 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린아이들이 대학 가는 거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걱정 말라고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수술을 통해서 정말 크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게 있는데 제가 그 첫 교회 그 첫 목회 그 교회에 7년 동안 그 사랑했던 그 모든 그 심장 그 교회를 향해서 심장을 두고 왔어요. 두고 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손님 같고 그런 사랑을 회복하려면 7년을 더 있어야 되나 이런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수술이 결정되고 나서 교인들이 이제 한 달 릴레이 기도표를 사인업을 했어요. 사인업을 해서 아침, 점심, 저녁 누구.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 시간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저는 그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 달을 보내고 이제 다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새 생명을 주셨고 새 심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안 가지고 와도 그때 둔 심장은 그분들 거고 이 심장 새로운 이 생명은 이 새생명교회 성도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것이 단번에 제가 해결되고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어바인 지역에 이제 한국 교포들 또 뭐 교포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거기에 이제 아이들 뭐 교육이나 이런 목적으로 단기 이주, 어떤 장기 이주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한국에서 이제 유명한 오렌지 카운티에 이제 그 한인 타운이 있는데 안정적으로 이제 거기서 그 교회 목회를 성공하신 거죠. 20년 하셨으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아까 이제 대학까지 가는 거를 보시게 될 거다 했는데 결국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 지금 거기서 자리 잡은 거죠. 제약회사 다니는 아드님도 있고 또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에서 이제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또 그래서 미국 사회 기준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안정적인 그런 커리어를 갖게 되고 해서 이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고생은 끝났고 이제 조금 이제 편안하게 미국에서 이제 노후 생활을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정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한 70까지 교회에서는 은퇴 연령이 한 70이어서 더 하실 수 있는데 65세 되시던 때 그때 기점으로 그냥 다 정리하고 무슨 대책을 세워갖고 어디 갈 데를 정해갖고 떠나신 게 아니고 한국으로 그냥 다시 두 분이서 귀국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에 부부싸움이 많이 납니다. 네? 그 남자가 결단할 수는 있지만은 여자 입장에서는 생활의 터전과 생활의 방식이란 게 있는 건데 이거 쉽지 않았을 텐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 결단하신 분도 대단하지만 그거에 맞춰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신 것도 참
대단하다. 그래서 그때 뭐 결단하신 내용 또 심경 또 한국 와서 지금 어떻게 또 뭐 문화적인 충격이 있다면 또 뭐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정말 잘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뭐 이런 것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제가 살던 곳에서 이제 남쪽으로 샌디에고라는 곳이 있어요. 2시간인데 거기에 씨월드가 있어요. 씨월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바다동물 사는. 네.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얘기하니까 한국 분들이 잘 조크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시댁을 시월드라 그래요. 시월드, 씨월드가 아니고 그러니까 시댁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시댁의 세상에 이제 오게 된 건데 왜냐하면 군산으로요. 예, 저희 가족들은 다 미국에 있거든요. 저희 가족들이 다 미국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이들 다 장가 가서 큰아들 10분 거리에 살고 작은아들 5분 거리에 살고 왔다 갔다 하고 자주 만나고 그러는데 제가 다 털고 시월드로 친정도 아니고 이렇게 오게 되는 게 저도 생각해도 좀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그 계기가 된 것이 이제 은퇴를 결정하고 이제 목사님은 그 목회 시작부터 교회 재정의 10%는 선교로 이렇게 해서 선교를 늘 선교여행도 늘 매년 가셨고 이제 선교에 대한 것이 늘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70세까지 하고 은퇴를 하면 뭔가를 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니까 늘 옛날부터 이제 65세에 나는 은퇴를 해서 뭔가를 좀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65세 이제 그래도 설마 했는데 진짜로 65세 딱 되니까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저희는 목회 철학이랄까 뭘까 이제 이런 것이 제가 후임 목사님한테 이제 물려주면 100% 후임 목사님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리를 떠나주는 게 좋겠다. 교회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고 그래서 멤피스에서도 그냥 이쪽으로 왔고요. 시카고에서도 이제 물론 담임은 아니었지만 부목사였지만 멀리 멤피스로 가서 개척을 하게 됐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기도하는데 저희 어머님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저희 남편이 큰아들인데 40년 이상을 미국에 보내놓고 늘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제 있었는데 늘 한국에 오라고 그러셨어요.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도. 근데 저희는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들리는 소리가 어머님의 기도 제목, 지금 90 되셨는데 기도 제목이 큰아들하고 한번 살아보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그 어머님 다니시는 시골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 걸 들었어요. 그 마음이 제가 뭉클하더라고요. 그냥 그게 왜냐면 제가 아들을 장가 보니까 뭐 5분 거리 10분 거리 있어도 가장 저에게 큰 선물은 걔네들이 해줄 수 있는 큰 선물은 얼굴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며느리도 얼굴 보여주고 아들도 얼굴 보여주고 그 카톡이나 전화 이렇게 그런 것이 가장. 그런데 어머님이 40년 이상을 못 보셨으니까 물론 한국을 왔을 때 잠깐씩 뵙긴 했지만 어머님은 살아보고 싶으시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마음이 뭉클하면서 또 무슨 생각이 또 기억이 나냐면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맨날 전화하면 지금도 전화료 나온다 끊어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시는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옛날 얘기하시면서 네가 그때 암 걸렸을 때 내가 새벽기도 늘 가시는데 새벽기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한테 막 때를 썼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고 우리 며느리 살려달라고 날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때를 썼었다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아, 내가 그냥 이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이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의 소원, 정말 아들 보여드리는 그 소원, 제가 가서 뭐 해드릴 건 없지만 그냥 옆에서 살면 아들을 볼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오게 됐고, 저희의 삶 속에서 이제 저희가 많이 떠났다 그랬잖아요.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백지를 이렇게 내어드린 때가 딱 2번 있었는데, 크게는 이제 늘 순간순간 그러긴 하지만 그게는 멤피스를 떠날 때 정말 아무런 대책 없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죠? 그러고 떠났거든요. 어린아이들 데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백지, 흰 도화지를 내어드렸어요. 하나님 그림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늘 거기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움직였고, 또 2번째가 이제 이번이었어요. 이번에 정말 40년 살았던 미국 살림 정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몇 달이 걸리고 서류 뭐 모든 것들이 또 사회보장 뭐 이런 것도 서류를 해야 되고, 나이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와서 한국에 정착하는 게 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와서 사는 것도 뭐, 저희가 여기에 아파트에 와서 이제 문을 열 때까지 아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왔어요. 저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그래갖고 왔는데, 근데 그 하얀 도화지에 하나님이 그림 그리시는 그것이 막막할 수도 있지만 너무 익사이팅한 거예요. 익사이팅하고, 그 하나님 그려주시는 그림이 다 매 순간 기적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보람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린 거보다, 우리 2사람이 그린 거보다 하나님 더 잘 그리시는 거 저희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 멤피스 떠나왔을 때도 그렇게 정말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 한국에서 사는 것도 그래요. 너무 정말 감사한 일이 많고, 이 사계절이 이렇게 좋은 건지, 캘리포니아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잊고 살았었어요. 사계절. 작년 봄에 왔을 때는 이제 봄이니까 캘리포니아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네 그러고 있었는데, 올 봄은 너무 다른 거예요. 막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가 막 감격스러울 정도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작년에 이 광경을 봤는데 왜 올해가 다른가 생각을 해봤더니, 겨울을 저희가 지냈더라고요. 추운 겨울. 정말 풀도 다 없어지고 꽃도 다 없어지고 막 그린 컬러가 다 없어진 황량한 겨울을 보냈었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이 새싹, 그거에 대한 감격, 새로 피는 꽃, 그것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여름 지나서 이제 가을을 맞는 이런 사계절 속에서 나오는 나물, 채소, 또 과일, 한국의 이게 산천이 이렇게 예쁘구나. 그걸 한국에 살 때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또 가끔 미국이 그리워질 때는 미국의 맑은 공기,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의 맑은 공기, 화창한 날씨, 막 여기 찌푸퉁하고 막 습하고 이럴 때는 그것이 그리워지는데, 그것이 살 때는 또 몰랐고, 그러니까 사람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있을 때 몰랐다는 거,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와서. 저는 행복해요. 한국에서 어머님한테 이렇게 조금 해드렸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사랑은, 저희 어머님, 저기 친정 아버님, 어머님 다 돌아가셨고 아버님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님 한 분 계신데, 정말 부모님들을 이제, 저희는 교회에 이제 어르신들을 우리 부모님이 건의하고 이제 섬기면서 이제 목회하면서 살았는데, 와서 시어머님한테 받는 이 사랑이 너무 좋고 감사하고 다 해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예. 뭐 감사하고 행복한 나날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꼭 한국 와서뿐만 아니고 좀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인생,
뭐 어떻게 보면 순례를 하신 거죠. 뭐 한국에서 미국으로 또 미국도 미국 전역을 훑고 다시 또 이제 한국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셨는데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은 뭐 진짜 감사했던 거 또 조금은 아쉬웠던 거 또 앞으로 바라는 거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고 오늘 인생 스토리 말씀하시는 거를 좀 마무리를 또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감사한 것 중에 이제 첫째는 물론 그 어려운 사역의 길, 제가 정말 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안 된다.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면 안 된다. 늘 그런 긴장감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 저희가 목회하는 동안 교회가 뭐 갈등으로 뭐 갈라지거나 싸우거나 뭐 이런 그런 것 없이 이제 잘 마칠 수 있었다는 거, 그것이 참 첫째는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 삶을 이제 돌아보면서 뭐가 감사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따뜻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미국을 간 이후에 목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모든 그 관계들이 완전히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끊어진 상태로 살다가 지금 거의 40년 만에 이제 왔는데 비로소 이제 우연히 한 친구를 만나게 돼서 2주 전에 처음으로 초등학교 친구 4명이 우르륵 왔더라고요. 저 본다고 군산으로. 그래서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오늘 아침에 사진을 뭔가 있을까 이렇게 사진을 정리하다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제가 대학원 졸업 연주회를 국립소극장에서 했는데 그때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한국에 있었던 기억들이 다 없어진 상태로 미국에서 살다가 지금 다시 와서 저는 지금 정인숙 찾기, 김인숙 찾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피아노를 좋아했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좋아했고 또 가르치는 거 좋아했고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싶었었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이제 시작해서 여기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저도 이제 피아노 또 치고 싶을 때 이제 부담 없이 그냥 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제가 오기 직전에 있던 목회 중에 한 50쯤 되었을 때 저에게 우울증이 왔었어요, 한번. 아이들은 막 성장하고 생활비는 너무 높고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는 학교에서 파타임하고 오후에는 또 피아노 가르치고 또 새벽에 교회 갔다가 저녁 예배 갔다가 이렇게 너무 힘들게 사니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50이 딱 되면서 이제 소위 나는 누구인가 그 말씀 나는 누군가, 내가 여기 어디에 있는가, 뭐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가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뭐 누구의 엄마, 뭐 사모, 또 직장인, 누구 선생님, 뭐 다 있는데 저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엄마한테 다 얘기하고 그랬는데 엄마도 그때는 안 계셨고 그래서 굉장히 우울함에 빠져 있을 때 이제 저희 언니가 그때 버지니아에서 살고 있었는데 언니도 뭐 삶이 뭐 바쁘잖아요, 미국 생활이. 근데 저를 위해서 와서 한 며칠 있으면서 같이 얘기도 해주고 제가 많이 울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 다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걸 이제 잘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그런 가족들, 그리고 어렸을 때 저는 그 어린 작은 아씨들 거기에 나온 네 자매 있잖아요. 저는 저희 언니들과 제가 네 자매랑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컸어요. 왜냐면 거기에 보면 글 쓰는 언니가 있었고 또 성격도 4명이 다 달랐고 막내가 피아노를 쳤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식구들 모이면 피아노 치고 같이 노래하고 기타도 치고 노래하고 그런 이제 조카들 뭐 이렇게 지금까지도 굉장히 화목하게 지내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도 보니까 이 시댁 그 오남매 목사님 오남매도
너무나 신앙생활도 잘하고 어머님 중심으로 효도하면서 너무너무 화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화목한 가정에서 저희가 자랄 수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하고 몇 년 전에 저희 둘째가 저한테 그래요. 엄마, 아빠가 좋은 가정에서 우리를 길러줘서 참 고맙다고. 자기 친구들 이렇게 다 보는데 우리 가정은 참 좋은 가정이다. 그리고 아빠는 교회에서의 모습이랑 집에서의 모습이랑 똑같은 아빠다. 그러니까 위선이 없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아빠를 참 존경한다는 얘기 듣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풍족하게 해줄 수 없고 늘 힘들게 했지만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평생 살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가장 좋았던 기억 하나를 떠올리자면, 저희 아이들 둘 이제 하나는 첼로하고 하나는 바이올린을 고등학교 때까지 했거든요. 대학 갈 때 사회봉사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할 겸 제가 토요일 날 아이들 둘 데리고 이제 다 이렇게 연주복 정식으로 입혀서 이제 노인 시설들 이렇게 돌았어요. 그래서 찬송가 뭐 이렇게 따뜻한 클래식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해서 늘 돌고, 이제 그러면 이제 노인들이 막 울면서 들어요. 그리고 또 늘 이렇게 가니까 기다리고 있고, 그 순서 되면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그때 참 보람 있었고, 제가 아이들과 함께 연주했던 그 시간이 참 평생 잊지 못할 좋은 기억인데, 아빠는 한 번도 함께 못했어요. 교회에서 설교 준비했고, 또 사진도 하나도 없어요. 녹음도 없고, 왜냐면 저희 셋만 다녔기 때문에 누가 사진 찍어준 것도 없고,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좀 기억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 오늘 뭐 감동적이고 뭐 어떤 순간은 이제 눈물이 날 만한 그런 이제 진한 그런 스토리도 좀 같이 섞여 있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모험을 하면서도 항상 감사하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덤으로 정철 목사님은 괜찮은 남편이자 아빠였던 걸로 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정철 목사님은 뜻하지 않은 망외에 지금 소득을 이제 올리셨는데, 뭐 이 목사님 내외분 우리 이제 김인숙 원장님, 정철 목사님 한국에서 이제 또 어떻게 또 새로운 일들을 벌려 나가고 또 활동하실지는 저희가 기회가 되면 또 나중에 두 분 같이 모셔가지고 한국 생활 전개된 거 이걸 또 한번 또 스토리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저희 분량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더 자세하게 재밌는 얘기를 더 듣고는 싶지만은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인터뷰 내 삶의 기록 김인숙 원장님 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